할렐루야. 처음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포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감당할 수 없는 설레임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광성의 재단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설레임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아주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전 세계의 철강 산업을 이끌었었던 미국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카네기 철강 회사인데요. 오늘은 이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1890년대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 회사는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감당할 만큼 아주 세계적인 철강 회사이고,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 철강 산업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청소부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쉐이브. 이 쉐이브라는 사람은 주변의 동료들에게 지혜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혜의 사람 쉐이브, 기도의 사람 쉐이브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하고 일 잘하기로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쉐이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씩 먼저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늦게 퇴근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쉐이브는 청소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쉐이브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단연 1등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고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쉐이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가진 신앙의 양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련하다고 판단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쉐이브라는 사람은 그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었던 사람이 청소 부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단 직원에서 청소 부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면 설렁설렁 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감독이나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면서 설렁설렁 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가 그랬을까요? 상상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혹이라도 직원 중에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 쉐이브가 알아서 그 사람의 몫까지 전부 다 감당할 만큼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부장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지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는 끊임없이 승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디까지
승진을 하게 되냐면 쉐이브는 그 카네기 철강회사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카네기의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카네기의 비서실장으로 일한 후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시기가 왔냐면 이 카네기 철강회사의 창업주인 카네기라는 사람이 은퇴할 시기가 온 것이지요. 전 세계의 철강 1위 회사입니다. 모든 매스컴이 카네기 철강회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카네기의 은퇴 시기가 되었을 때 전 세계 매스컴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야, 카네기의 후계자가 과연 누가 될까?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카네기의 후계자를 발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카네기의 후계자로 발표되었을까요? 모두가 정답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얘기가 안 나왔겠죠. 상상하셨던 대로 쉐이브라는 사람이 카네기의 후계자로 선정됩니다. 말단 청소부였던 사람이 세계적인 철강회사, 세계의 철강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철강회사의 후계자, 회장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 같았으면은 기뻤는데 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고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일까지 그리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쉐이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쉐이브가 카네기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회장님을 모시면서 회장님의 이야기에 한 번이라도 노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회장님의 이야기에 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노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회장님 밑에는 너무나 좋은 훌륭한 실력 있는 박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장님들 가족 중에도 너무나 훌륭한 이 경영 수업을 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카네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러니 오케이, 다른 사람을 선정할게 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또 나오지 않았겠죠. 카네기는 쉐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쉐이브, 당신이 말한 대로 과학자가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불러다 써. 그러면 되잖아. 경제인이 필요하니? 경제인이 필요하다면 경제인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써. 그러면 되지 않니? 수학이 필요하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시키렴.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에게는 아주 좋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카네기는 쉐이브를 향하여 한 방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네가 가진 가장 좋은 무기가 혹시 무엇인 줄 아는가?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자네를 본 것이 아니고 자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네에게 이 후계자직을 맡기는 것일세. 쉐이브는 더 이상 이해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보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해봐도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존재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고귀하고 또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일컬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질그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여진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정한 부분을 저녁까지 물에 담그면 부정한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레위기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 하나가 만약에 질그릇에 떨어졌을 때에는 그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유출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 즉 유출병이 있는 자는 당시에는 부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한 자가 만진 그릇,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 이 부정한 자가 나무 그릇을 만지면 이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되지만 만약에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질그릇을 만졌다 했을 때 이 질그릇은 깨서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질그릇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은 많은 그릇 중에 가장 귀하지 않은 그릇, 가장 천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2편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질그릇의 성질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질그릇 그 자체로도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예술성이 있어서 아주 비싼 그릇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단한 것도 아니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며 다시 만들어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천하고 깨지기 쉬운 값어치 없는 이 질그릇에 어느 누가 보배를 담아 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손에 2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 2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보관하시렵니까? 그냥 깨어지기 쉬운 아무런 값어치 없는 질그릇에 넣어서 보관하시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가장 단단한 그릇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깨지기 쉽고 연약하며 가치 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인간은 이 질그릇과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료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지기 쉽습니다. 일단 연약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치적인 차원에서의 공통점입니다. 질그릇도 가치가 없는 그릇인데 우리 인간들도 그리 가치가 하찮은 존재라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스타트는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창조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만큼 고귀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어떻게 하여 하찮은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을 만큼 그러한 존재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이미 죽은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찮다라는 이 하찮음이라는 단어조차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의 성질, 우리의 특성,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무엇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보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보다 한 절 앞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보배는 6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보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보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보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금은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한 그러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기본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한다면 7절부터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연약한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의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사도 바울은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식의 빛을 받아 그것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자로 내가 했습니다,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했다라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힘을 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피를 말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심한 박해와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러한 말을 통해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그러한 능력이 없는 곤경에 처한 그 바울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도 동서남북 위아래를 봐도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난을 바울이 왜 당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이유. 그러한 이유로 마치 살벌한 군인들에 의해서 단단히 포위당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왜 그렇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사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질그릇 속의 보배가 그를 모든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목소리에 힘을 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곤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우겨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고백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 현장 속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저의 목이 칼 앞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당장 지금 네 목은 날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이나 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 한 발짝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그 발자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있는데요, 앞서 쉐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무기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의 삶 중심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절대 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고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질그릇이긴 하지만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질그릇과 똑같은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 돼 고귀하고 또 고귀한, 존귀하고 또 존귀한 그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라는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게끔 또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싸시고 또 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라는 질그릇 삼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배로운 삶, 그리고 자신 있는 삶, 당당한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시길, 아니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